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안 받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계속 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말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세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놈 어디 한번 걸려봐라, 내가 당장 매를 들리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나무,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죠.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받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말 한마디에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한 도시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적이 침공해와서 멸망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입,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말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할 때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상냥하게. 인상 쓰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좀 표정이 많이 굳다고 그래요. 저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굉장히 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침에도 웃어보고 저녁에도 웃어보고, 예.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에 웃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가격한 말이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순한 말, 부드럽고 온화한 상냥한 말은 곧 폭발할 것 같은 뭡니까? 분노. 절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맹렬하게 타오르는 분노도 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만 더 악화시키고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한번 딱 살펴보면은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과격한 말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과격한 말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비극적인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이야기인데,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순한 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잘 모면하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게 하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유순한 말로 위기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기드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하게 되죠. 13만 5천 대 300명 용사를 가지고 대성을 거두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전투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탁 해서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임하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기드온이 도망하는 미디안 잔당들을 다 이제 추격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이때 불러요.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를 거의 진멸할 즈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세운 전공을 시기하여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친형제 지파지 않느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엘리에셀 사람이고 에브라임은 므낫세하고 형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친형제 지파니까 제일 먼저 불러도 우리를 먼저 부르고 전공도 세워야지. 왜 우리는 다 제껴놓고 다른 지파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에게 먼저 연합하려 해서 전공을 다 세우고 그렇게 했느냐? 이제 와서 가리 늦게 자존심 상하게 뒤치적거리나 하라는 거냐? 너희들끼리 다 해먹지 왜 이제 불렀느냐? 이렇게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 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과격한 말로 싸우려 했을 건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드럽고 상냥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여기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바로 이제 늦게 이제 참전한 그 일을 두고 말한 겁니다.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비아셀은 바로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서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전쟁 막바지에 참전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미디안 두 방백을 여러분 손에 맡겨주셨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보다도 훨씬 여러분이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 주었고, 이를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해와 분노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과격한 말로 시비를 걸어보고 싸우려 달려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온순하고 겸손한 말로 그들을 달랬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찾아갔죠.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동산직인 줄만 알아보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드럽게 자상한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금세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왈칵 안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슬픔과 고통에 그렇게 억눌려 있던 마리아의 마음에 다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서 또 십자가의 그 공포 앞에서 주님을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주님은 가격한 말로 이 못난 것들 왜 두려워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참 내가 사람을 보아도 잘못 보았구나, 실망이다,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과격한 말로 책망했다면, 너희 믿음은 그래서 안 돼, 다른 사람을 찾아와야지, 질책만 했다면 마리아와 제자들은 다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기드온처럼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유순한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쉬게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을 고쳐줄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파괴와 갈등과 분노를 일으키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창조와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의의 무기, 지혜의 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말은 때와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칭찬도 조롱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빌닷이 친구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기 8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진짜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욥이 개업을 했다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요 말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축복의 말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당시 욥에게 이 말은 기쁨도 감사도 위로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왜냐?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빌닷의 말이 참 아름답고 위로의 말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욥, 내가 친구이니까 말하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니? 너 분명히 하나님께 죄 지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을 너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고, 지금 너의 모습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죠, 그죠? 예.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맞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욥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어려운지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당장 따지고 싶은데, 그래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이 극심한데 친구라고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게 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앙이 닥쳤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욥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는 그들도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밤낮 주야로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왜냐하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적인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큰 슬픔에 빠진 친구의 넋두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유순한 말로 위로와 격려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과격한 말로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말에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집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안타깝게 혼쭐을 내시죠. 다 틀렸다. 예.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만 보면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욥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어진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감정의 깊은 골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와 상황에 합당한 말을 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죠.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참 이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사죠.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당장 가서 다 도륙해버리자, 그 정도로 격분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인이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아비가일한테 달려갔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기의 때를 넘기게 되죠. 사실 이처럼 때와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요즘 무덥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제 주말 되면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뭐 설교 준비한다, 또 뭐 운동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늦게 들어가죠. 어제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더워 죽겠는데 현관문을 탁 열자마자 저는 기분이 좋아서 여보 나왔어요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해요 하는 말이 사랑으로 들릴까요? 짜증으로 들릴까요? 그럴 때 차라리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기보다는 여보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이 더운 날씨에 혼자서 그렇게 땀 흘리고 너무 고생 많아요, 시원한 얼음물 한 잔 주는 게 더 훨씬 위로가 되고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말,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도 좋고 상황에 맞는 말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한번 내뱉어진 말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한마디 말로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다면, 또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면 더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하겠죠. 버섯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섯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죠? 색깔도 모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쓰임새도 아주 다양하죠.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버섯을 신의 식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불로장수의 영약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버섯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버섯 중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버섯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채취할 때는 버섯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것을 뽑으면 안 됩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밝고 긍정적이며 칭찬과 긍정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이라도 자신감 있게 해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정적이고 질책, 책망, 조롱, 멸시의 말만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문제투성이로 본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주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럽니다. 비단 어린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저주, 비판, 정죄, 저속한 말을 듣고 사는 사람과 축복, 격려, 고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 말이 꼬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하는데 첫 번째 문이 무엇이냐라니까 그것은 진실인가? 거짓이라면 말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면 그 다음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이 뭐냐니까 절대로 필요한가? 그것이 절대 필요한 말인가?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필요한 말인 같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뭐냐라니까 친절한 말인가?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친절하고 정말 부드러운 말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다 통과하면 그때는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가 제시한 이 형식을 이렇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가지 문. 첫 번째,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표정이 아니면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는 어떻게 하자고요?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습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조롱하고 비웃듯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부드럽게, 온화하게, 유순한 말로 할 수 있는가? 자신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할 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인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욥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관계만 깨트리는 어리석은 말이라면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유순한 말, 또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예수님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말하겠는가? 거기에 확신이 있다면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맞는, 그런 경우에 맞는 시기절절한 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말을 바르게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만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